민수기 33장 37절에서 4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나온 노정을 기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38년의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38년의 여정인데 참 짧죠?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37절 39절 말씀에 호르산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아론이 죽었다고 하는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의 여정을 아주 짧게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아론이 죽었다고 하는 내용을 3절을 차지하는 정도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론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이때가 출애굽 40년째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0년째 이곳에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표현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더 살고 싶었고 더 살 수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죠. 이제 너는 그만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자기는 거기서 죽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모세를 도와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123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론의 삶이 마감되었죠. 이걸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다. 생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만 와라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이죠. 그러다 한번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안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죽네 어찌네 사네 하지만 그래요. 또 쉽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인생이지만 함부로 죽을 수 없는 것도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지 않으면 사명이 있으면 계속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면 인생이 불안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뭐 아프고 어찌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니 그렇게 정정하던 아론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냥 갔잖아요. 우리가 또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는 뭐 시력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마르지 않고 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모세도 갔잖아요. 이것이 지금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생략이 됐습니다. 느보산 47절에 느보산에서 또 모세가 가거든요. 근데 모세의 장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만큼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자기의 죽음은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기록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9절은 호르산을 떠나가지고 요단강가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가까지 딱 도착하는 것을 그냥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장례를 치르는 짧은 기간 동안 모압 평지까지 도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되었고요. 사실 한 장소 한 장소가 막상 걸어가는 사람은 힘든 장소입니다. 막상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고달픈 길이에요. 먼 길이에요. 그런데 짧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지나보면 사실 고달픈 길이지만 장소 하나하나가 한 줄도 안 됩니다. 한 줄도. 뭐 길게 한 줄도 아니고 짧게 한 줄로 짝짝짝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지나온 길 돌아오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인생 하나님 부르시면 아론처럼 떠나야 하는데 삶의 여정을 정리해보면 지나온 길을 정리해보면 사실 한 문장도 안 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짧게 기록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리한 것을 보면서 이런 걸 깨닫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의 천국이 있다는 거죠. 천국의 삶이 영원하다는 거죠. 인생은 짧아요. 몇십 년, 요즘은 보통 뭐 100세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정리를 해보면 짧습니다. 대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짧은 여정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도착해서 뭘 했느냐,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9절에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 참 사건이 많은 곳이에요. 이곳이 많은 곳인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거죠.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부풀어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발람을 불러서 발락이 저주하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실 마지막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 모압 평지에서 큰 경험은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것을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조직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항상 따라다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라고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서의 그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정리를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인생은 짧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겠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잊었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그러니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도 두렵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한테 있다.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오라고 하시지 않는 한 우리 세상을 떠날 일이 없다. 그러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